7월 29일 토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레미야 11장에는 언약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스스로를 언약 백성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예언자의 선포는 언약 백성보다 언약의 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해야 하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1절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으로 시작하여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는 두 가지 명령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들어라와 말하라입니다. 이것은 들으라는 의미를 넘어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주민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3절은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나옵니다. 4절은 언약의 말을 내가 명령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저자는 언약과 계명이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본문은 언약의 말이 주어진 시점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언약이 체결한 시점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언약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뒤이어 본문은 순종하다, 행하다 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언약의 행동을 수반함을 보여줍니다. 4절 마지막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로 서술하는데 이것은 언약 공식으로 이 언약을 풀어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여호와의 언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언급하며 이스라엘 조상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이 그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가리킵니다. 6절에서 8절은 듣다, 순종하다와 행하다라는 동사가 자주 나옵니다. 저자는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7절에 여호와는 너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순종을 명령했습니다. 7절에서 다시 한번 경계하기를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로써 여호와의 경고가 7절의 중요한 주제임을 알려줍니다. 7절의 마지막은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목소리, 명령, 그리고 말에 순종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며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8절은 부정적 뉘앙스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불순종의 역사로 규정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언약을 지켰지만 이스라엘은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언약의 규정대로 그들에게 징계를 닥치게 할 것입니다. 9절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라고 서술하며 주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은 반역이 있도다라는 말입니다. 반역은 예레미야서에서 한 번만 사용되는 것으로 군사적 구테타를 표현할 때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반역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10절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선조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11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으로 시작하여 언약을 파괴한 결과가 참혹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며 그 재앙으로부터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여호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듣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며 이방신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하겠지만 예언자는 이방신이 절대로 구원하지 못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바알신 숭배로 회개하고 있음을 비판합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한 기도를 금지시킵니다. 여호와는 백성이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집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지만 실제로 성전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많은 재물을 바칠수록 이스라엘의 음모는 치밀하며 커질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재물로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신앙일 뿐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묵상하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때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며 나아가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걷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